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싱덩쿨이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봄부터 여름 끝나기까지는 요 건물 뒤쪽에 있는 싱덩쿨이랑 여기 옆에 있는 잔디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잔디 깎으려고 예초기 돌리고 뜨거운 햇빛 아래 있으면은 갈증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덥고 목마를 때는 정말 시원한 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음료수보다도 그럴 때는 물이 최고예요. 육신의 갈증도 있지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하셨어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하신 겁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땅은 밑에 남쪽 지방에 있고 이제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도중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들리셨는데 여행길이 고되니까 당시에 이동수단에 있어봤자 잘해봤자 낙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발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잠깐 앉아서 쉬셨습니다. 6절에 보면 때는 6시쯤이었다 그랬는데 이걸 로마 시간이고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쯤입니다. 제일 더울 때예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유대인에게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이 랍비들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를 보면 눈을 감았어요. 여자를 안 보기 위해서.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이스라엘에 자리 잡은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절반은 이방인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이질적인 종교적인 것들도 받아들여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의 라이벌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뒤에 20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장소에 관계없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장소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관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다 구약의 책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거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혐오했냐면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부활의 때에 저 사마리아인들은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이 놀란 겁니다. 아니, 여자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도 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를 보면 눈도 감는 유대인들이 여자가 말을 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물을 달라고 해? 물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쓰는 그릇을 쉐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27절에 예수님에게서 이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날 필요가 없었어요. 통상 다니는 길은 요단강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게 당시에 보통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다 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그랬어요. 왜 이곳을 지나쳐 가야 됩니까? 요단강 따라서 다니는 길이 평소에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면서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성읍에 들린 겁니다. 이곳을 지나쳐 가신 이유는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나쳐 가신 겁니다. 일부러 이곳에 들리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성읍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고 이 성읍에 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여자예요. 거기다 이름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물 길러 오기 전에 혼자 가서 물 길렀습니다. 바로 앞에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랑은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3장과 4장을 어떻게 대조시키는지를 잘 보세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굉장히 잘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평판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요. 이름도 기록됐습니다. 니고데모라고. 그리고 하지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 몰래 걸리지 않도록 밤에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여자의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이에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저 여자는 남자가 5이나 있었어. 도덕적으로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다른 여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니까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한낮에 더운 시간에 혼자 물 기르러 왔어요.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유대인들로부터 개와 돼지 같은 취급받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입니다. 저런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돼.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무슨 상관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저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 꼭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이 바운더리를 건너야 돼요. 인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으셨어요. 정말 밑으로 내려가고 정말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어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것들 다 뛰어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리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도할 때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주님, 저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저 때문에 수군대는 이 마을 여자들 때문에 한낮에 물 기르러 오는 이 수고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내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옳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필요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언이 필요했고요. 마을 여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도 있었고 매일 물 기르러 와야 되는 그런 고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입니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도덕적인 회복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남자로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매번 남편을 바꾸고 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마름이 사람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술집에 가서 여자들 데려다가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그렇게 술집 가서 놀면은 몇백 불을 쓴다 그래요. 그걸로 목마름을 채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전에 매일, 정말 매일 소주를 한 병, 2병 그렇게 마시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10년, 20년 넘게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잡니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민 생활하면서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매일 밤마다 술로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에 빠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일하고 와서 1시간, 30분 이렇게 머리 식히는 정도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게임을 정말 밤새도록 하고 몇 년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정오쯤 돼서 일어나고 몇 년 동안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 목마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긁어모으면서 통장 잔고가 쌓이고 캐시가 쌓일 때마다 그리고 자기 자산이 늘어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사람들 찾고 모아요. 항상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항상 친구들 찾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내가 너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채워줄게 하고 속삭이는 겁니다. 사탄도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탄도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사탄이 사람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겠죠. 하지만 사탄은 그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사탄도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더 영민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내가 너의 외로움을 달래줄게. 쾌락으로, 돈으로 그걸 만족하게 해줄게. 내가 그 피로를 채워줄게. 너의 그 목마름을 없애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만이 사탄이 시키는 일이 다가 아닙니다. 사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이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참으로 생명샘이 주님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참으로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오라 이 샘물로 오라. 와서 마음껏 마셔라. 너희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에 물을 주고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오라 이 샘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우물을 파려고 하면은 거기엔 비참한 분이 남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꼭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흔히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항해하는 도중에 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비참한 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목마름이 있어요. 하지만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마시고 웅덩이 파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비참한 뿐이 안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잠시는 그 갈증을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말은 처참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영원히 값없이 솟아나오는 샘물,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적시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흐르는 또 마르지 않는 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목마르고 갈급할 때 어디로 달려가는지,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만족감으로 그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채워지는 않는지, 혹은 이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로부터 또 술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혹은 여자로, 남자로, 돈으로, 명성이나 지위로 이런 것들로 만족을 느끼는 것은 다 속임수예요. 야고보서에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생과 또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수를 날마다 마음껏 누리는 이 생활이 성도의 축복된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받아 마시는, 그리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저희에게 만족감을 주고 저희의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말하지만 저희들 그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나오는 날마다 영생하도록 영원히 솟아나오는 그 샘물을 받아먹어서 저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며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먹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안에 함께 하셔서 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먹으며 살아가는 신령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로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잘 분별해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저희들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